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겉모습은 후패하여 간다, 낡아져 간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에 마음을 쏟으면서 살아갑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보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유추해 보면 이 지난주 설교의 말씀을 인정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지난주 설교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해서 그러는 건지 요즘은 이게 점점점 더 가속화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들이 겉모습에만 집중되어져 있고 보여지는 것 그리고 보여주는 것 그런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 보여주고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돈과 젊음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매개로 삼는 것이 돈과 젊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다, 젊다, 어떻게 그러면 어려 보여요. 뭐 이렇게 너무 멋져요. 뭐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을 다 쏟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것을 보고 정말 사람들이 겉모습이 낡아져 가는 것을 인정하니까 이렇게 진짜 젊을 때 조금이라도 멋지고 활력이 있고 인생을 즐기만 할 때 돈과 젊음에 다 쏟으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거에 정말 반박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그런 생각들을 너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날마다 자신의 육신이 조금씩 사가서 흩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의 저변에 그러한 모습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깔려져 있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집중도 하지 않고 그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개탄스러운 요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의 속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때가 바로 어려움을 당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라야 진정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내 마음속에 지금 속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꼭 파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이야기를 매번 할 수밖에 없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 마음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다라는 생각은 꼭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예전에 했던 말들, 그 사람이 예전에 자신이 이렇다라고 했던 그런 말들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대번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대번에 알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설교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여서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그 말씀에 깊이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함께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속사람, 그 속사람은 과연 어떻게 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또한 그 새로워지는 근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아. 느낌이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데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지만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있다고 말은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게 하나님이래요.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존재는 인정을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물론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빗대어 보자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늘 말하고 이야기하고 뭐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은 부족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그리고 하나님과 늘 더불어서 함께 의지하여서 살아가고 주의 뜻을 또한 받으면서 주의 뜻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 물론 이것이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고 그 쓰여질 당시에 유대교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모든 신을 대하는 이런 신을 섬기는 일의 기본적인 것은 신은 인간과 교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대전제. 요즘은 신이 너무 친절해가지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앞날을 우리보다 먼저 나가서 그가 우리의 삶을 먼저 이끄시고 또한 그가 정말 목자처럼 양떼들을 품으시고 쉴만한 물가에 먹이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당연한 것은 아주 가까이 근세에 들어서야말로 이루어진 일이고 오랜 전통적으로 고대의 모든 신앙과 특히 이 유대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신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들은 하나님은 인간과 교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과 교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한테 말을 걸거나 찾아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삶을 동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면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흔히 반문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그 근본 정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구원의 매개가 되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마치 다른 종교들 아니면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과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사람처럼 태어나서 사람과 더불어서 삶을 살면서 자신의 공생애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적인 죽음의 그 극한까지 가서 죽지 않으시고 또한 살아나지 않으셨다. 그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중간에 없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어주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일반적인 종교라는 범주 안에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밝혀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창조된 것 중에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는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그는 존재하셨다라는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예수님 누가 배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누가 주님을 배신하겠습니까? 말해주세요.
예수님 평소에 저를 늘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도 보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사건도 그가 깨달았지만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세상이 창조된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장에서도 세상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풀어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명쾌한 말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출발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그 행한 일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생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어린아이들한테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얘들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예수님이 우리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었는데 그는 하나님과 한 분이셨거든. 막 그러면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게 신학적으로 풀면 또한 철학적으로 풀면 너무 난해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게 신학부 4년 신대원 3년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일이 있어서 한 학기를 더 공부했어요. 쉬면서 그때 휴학도 하면서 한 학기를 쉬면서 공부를 했었는데도 이 난해한 것들을 이걸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잘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해도 이 잘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희한한 거는 어린아이들 뭐 한 4살, 5살 우리나라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만으로는 3살, 4살, 5살이잖아요. 그 놀라운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가가 쓴 책에는 이거를 장황하게 풀어내가지고 다 풀어내지도 못할 만한 일들을 아이들한테 탁 가르치잖아요.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신학적으로 난해한 것이 아니라 막 아이들이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근데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다. 그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진지해. 그리고 그 믿음이 사실이야. 진리야. 근데 어른들은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았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많이 살면서 고생도 했고 기적도 경험하고 죽다가도 살아나고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왜 이렇게 못 되는지 막 그렇게 인생을 다 살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면 다 아는 듯한데 정작 믿음이 없어. 미스테리예요. 제가 보기에. 복음을 전하는 게 저의 일이니까 평생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예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것이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발현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 근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이후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저가 맨날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목사의 의무가 그거니까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이 6장부터 10절 가운데 있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마치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에 세상에 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원래는 이 어둠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어둠이 있겠습니까? 어둠만 있는데 빛이 생겼다고요? 그럼 어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어렵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려워지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유일하게 존재하고 계셨던 그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세상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어둠이 있는 그곳에서 빛이 쫙 비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빛과 같은 분이 누구냐? 그 세상을 어둠 가운데 세상을 환하게 비치신 분이, 그 빛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절도 기쁘고 추수감사절도 기쁘지만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 그 빛이, 태어나는 그 창조적인 빛이 세상에서도 쫙 비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이렇게 딱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세상은 깜깜하고 죄악이 가득 차고 이 죄악과 이 탈출할 수 없는 그런 죄에서 살아가다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세상에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 역시 어두움 가운데 이것이 어두움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될 그때에 마치 어두움 가운데서도 이것이 어두움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예수님이라는 빛을 쫙 만나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에는 비유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있고 그 빛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 비춰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 빛 대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난 적이 없으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정말. 저 목사가 늘 근심 걱정이 이거예요. 저 예배 드리는 저 사람이 쉽게 이야기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신실하게 살아가다가 그 사람의 이 땅에서 삶이 끝이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확신이 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과연 이러면 늘 마음이 무거워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신 회개, 내가 정말 용서를 내가 대신 주님께 빌어드리고 싶으면 내가 진짜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대신 회개라 이렇게 대신 갚아줘야 될 그런 회개를 대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회개를, 그러니까 대신 돈을 갚아주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내가 내 돈 들여서 저 사람 빚을 갚아주는 일 같으면 내가 정말 회개해서 그렇게 빚이라도 갚아주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창조 때에 빛이 비치는 것처럼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육신, 질그릇, 흙으로 빚은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을 담은 그릇들입니다. 저는 뭐 세상에 좋아하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조명이 좋아요.
빛나는 물체들이 항상 좋더라고요. 이렇게 은은하게 빛나는 것도 좋고 뭐 하여튼 그래서 교회 지을 때도 돈을 뭐 몇백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정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조명을 넣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물론 뭐 여러 가지 후원 이렇게 저희 사모님이 기꺼이 그래야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드렸지만 후회하지 않지만 뭐 많이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근데 빛이 좋아요. 이렇게 환하게 빛나고 은은하게 빛나고 빛이 있는 것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 생각은 어떻게 저기 정관에서 저렇게 어두울 때 이렇게 빛이 은은하게 펴져서 그렇게 우리 마음이 좋은지. 그래서 요즘 뭐 의사들이 그렇게 잠 안 오는 사람은 낮에 1시간을 걸어서 빛을 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1시간을 쬐면서 빛을 못 받으니까 잠도 안 오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 빛을 만나셨습니까? 그 어두움 속에서 내가 어둠인지도 모르면서 살아갔을 때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제 빛으로 살 수 있다.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 역시 이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회심. 그 회심을 안 했으면 얼마나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깨어져요. 부셔져요. 그리고 만든 그 존재 자체가 흙이에요. 흙. 아무리 본 차이 나든 뭐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서 이게 뭐 구워놓은 그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과도 같은 존재. 그리고 그 흙도 여러분 뭐 고령토나 이런 좋은 흙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흙은 먼지예요. 먼지를 모아서 이 육신으로 빚어둔 거.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너무 체력이 약한 거예요. 체력이 뭐 사역도 힘들고 너무 체력이 약해 제가 봐도. 근데 체력이 약한데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그 장마철 직전부터 이 장마가 끝날 때까지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전반적으로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래가지고 한날은 같이 같이 사역하신 분이 저한테 그때는 교육전사예요. 전사님 왜 그렇게 전사님 몸이 그런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몸이 진짜 엉망진창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질그릇이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질그릇이 흙으로 빚었지 않냐고. 토기가 흙으로 빚었는데 우리는 그 도자기처럼 바짝 구워가지고 잘 만들어진 게 아니라 흙으로 빚어서 말려둔 초가집 같은 거라는 거예요. 초가집 만들 때 황토를 벽에 바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장마철 되면 그 황토벽이 흐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황토벽이 흐르르 무너지면서 안에 막 집도 보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습기가 많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질그릇이 흐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그렇게 몸이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자기도 너무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은 유독 안 좋아 보인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그 돈으로 명품을 사고 들고 사람들한테 과시하고 또 날마다 젊어져서 뭐 얼굴에 맞고 피부 관리하고 조금 젊어지고 싶어서 별 난리를 쳐도 우리는 다 질그릇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 질그릇뿐일 사람이 있고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렇게 쫙 비춰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광의 빛이 이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담고 계십니까? 담지 못하셨으면 큰 일입니다. 담지 못하면 저주라고 생각해요. 난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왜 나는 담지 못했지?
왜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고민도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이 이렇게 담겨져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이 성경의 원문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우겨 쌓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짓이겨져도, 이 뜻입니다. 사람이 환난 당할 때 이 느낌이에요. 정말 제가 환난 당할 때 사방으로 다 막혀 있고 하늘까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항상 들거든요. 이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내가 아주 환난을 당했을 때, 이게 사방으로 담겨져 있으면 하늘은 열려 있어야 되는데 하늘도 닫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우겨 쌓여도라는 이 뜻이 바로 포도즙 틀에 담겨서 짓이겨지는 거예요. 우겨 쌓임을 당해요. 우리가 포도즙 틀에 들어가 가지고 마치 막 포도주가 아니라 내 피가 다 짜여져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런 어려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우리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환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여도 우리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낙심하지만 도저히 풀리지 않는 듯한 문제를 만나서 이건 풀 수가 없나 보다. 고차원 방정식을 만난 거예요. 인생에. 나는 도저히 풀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난 죽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낙심치 않는 거예요. 내가 풀어내 주마. 풀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이거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많죠. 한번 상처받으면 우리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점 받은 상처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성인이신 분들 많죠. 성인이신 분들 가운데 하는 말들 가운데 죽을 때까지 하는 말들 중에 여러분 한 70% 80%는 상처받은 이야기. 내가 고생했던 일, 내가 섭섭했던 일,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 일, 내가 답답했던 일, 내가 황당했던 일, 내가 정말 너무 분통 터지는 일, 그런 것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그 질그릇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털어낼 수 있어요. 더한 일도 있는데 이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세상 끝에 가 있어도 거기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트림, 사람을 이렇게 발가벗겨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사람들 사이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수치를 당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것으로 망하지 않아. 왜냐?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님을 담아서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있던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된 보물을 담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곳에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않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좀 어떻습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박해가 결국은 나를 더욱더 빛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서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 조롱받은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얼굴에 뜨뜻한 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놀라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흔히 말하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빛이 우리 질그릇에 담겨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담으십시오.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지 못하였으면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라는 그런 위기감을 갖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겨서 여러분, 이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그 빛을 질그릇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